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이 시간에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구약시대에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정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고 또 사역을 다 마치시고 또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오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부를 찾으러 교회를 찾으러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성탄절에 그 예수님을 다시 사모합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펠리스 나비다, 메리 크리스마스, 축성탄입니다. 네, 아주 기쁜 성탄절이죠. 펠리스 나비다. 그런데 이번에 성탄절에 본문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그 왜 이 본문이 나왔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벌써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번 큐티가, 저희 교회가 큐티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이 큐티를 보고 있는데 25일 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끝날까?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였는데, 심지어 오늘 말씀도 제가 새벽에 다시 고쳤는데요. 왜 요한계시록을 이 크리스마스 때 보아야 될까? 왜 성탄절 날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풀고자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보냈는데 왜 재림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과 이 차이점을 볼 텐데요. 첫 번째 공통점과 차이점은 같은 예수님, 같은 주인공을 말합니다. 성탄절과 재림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주인공,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이 항상 성탄절에 보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탄생하셨다. 예수가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같은 예수님, 같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예수님이 성탄절과 재림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의 계획은 태초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초림은 구원의 시작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은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같이 오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둘 다 성탄절과 재림은 오시는 사건을 말하는데 하나는 초림과 하나는 재림을 말합니다. 그러면 초림은 무엇을 말하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고, 재림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한번 오시는데, 그 오시는 사건이 다시 한번 오셔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는 몸된 교회를 이루고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림 때는 그 몸된 교회가 완성되어서 신부를 찾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우리가 그 오신 사건을 축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성탄절에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는 성탄절에는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저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공통점이 바로 기다림과 사모입니다. 성탄절에도 기다림과 사모가 있었고 이 재림에도 기다림과 사모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구약시대에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너무나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사모했던 예수님이 너무 어떻게 보면 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바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메시아로 보지 못하였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기다림과 사모는 솔직히 그 시대의 통치와 구원과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기다림은 솔직히 말하면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기다림과 사모였습니다. 단지 그때 당시의 억압 속에서 그 로마 제국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모가 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또한 모든 유대인들도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의 의미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아를 다시 사모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제는 그 메시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순결하게 핍박을 견뎌온 신앙을 지킨 자들을 상 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기다리는 것은 상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상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탄절의 의미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그 의미가 더욱 부각되는 것입니다. 왜 성탄절에 재림을 사모해야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을 저희는 기다려야 됩니다. 구약시대처럼 저희는 다시 한번 매일매일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혹시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까? 오늘 오실까? 오늘 오실까? 오늘 안 오셨네? 내일 오실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올 것 같아가지고 너무 절실했습니다. 오늘 올 것 같다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성탄절을 그렇게 기억했던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동일하게 축하와 영광과 찬양이 있습니다. 성탄절에도 축하와 영광과 찬양이 있고 재림에도 축하와 영광과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축하하고 영광을 돌렸고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유치부, 유년부, 우리 학생부, 청년부, 우리 멕시코 목장까지, 우리 성가대까지 함께 찬양 드리며 영광 돌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그 과거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 미래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미래는 무엇을 찬양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재림에 더 가깝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성탄절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저희는 더욱더 재림에 가깝습니다.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직도 심판대에 서야 되는 그 영혼들을 저희가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착한 목자, 착한 양이 되자고 계속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상을 받지만 상을 못 받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주위에 심판대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희에게 깨워주셨던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신부를 찾아오시는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속에서 저희가 살펴볼 영혼들을 봐야 되고 또 저에게 감사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눈물과 근심과 걱정과 아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과 근심과 걱정과 아픔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읽었죠? 함께 17절을 읽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 영원한 생명수, 우리의 인간의 그 갈증을 채워주는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십니다. 저희는 받았습니다. 그 생명수를 받았고 그 예수님과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를 받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들이 우리 곳곳에 많습니다. 이번 2020년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인데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 주위에 아직도 그 생명수를 받지 못해서 갈급하고 갈증이 심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영혼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너무 갈급하여서, 갈증이 심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과 찬양이 영원한데 또 그 영원한 이 생명수를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오늘 성탄절에 그 영혼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탄절과 재림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시작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때가 찼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 것입니다. 임재한 것입니다. 임재하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였고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드디어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입니다.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는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먼저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함께 다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완성된 나라에서 춤을 추며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미 오셨지만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고 아직은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서 2020년도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게 하나님의 초청에 저희가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한 삶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것입니다. 불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 믿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종해야 됩니다. 조종하여서 순종하여서 영혼들을 살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이 둘 다 성탄절과 재림은 역사의 한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론적에서 말한다면 예수님의 중심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성탄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는데 처음과 나중이라 하셨는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끝은 또 새로운 것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재림은 끝도 맞지만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둘 다 성탄절과 재림은 같이 시작을 말하고 탄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탄생을 말하고 재림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여서 너무 기쁘게 찬양 드립니다.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이제는 연약한 분이 아니라 이제는 겸손하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그분이 주인 되셔서 이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저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제가 항상 선교적인 마인드로 끝나는 이유가 그런데 저희만 마라나타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한일침례교회 안에도 아직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돌아온 탕자를 항상 저희가 공부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도 한 영혼이 돌아오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성탄절은 기쁜 것처럼 저희는 기쁘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순결하게 거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외치고자 하는 말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000년 전에 202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기다립니다. 오늘 오실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오늘 오실까? 오늘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